제가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비디오 가게에서 이렇게 빌려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금옥만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그 요리 영화였어요. 요리 영화. 어렸을 때 음식을 좋아해서 요리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이제 요걸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가족을 잃고 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잘 나가던 요리사였는데 폐인이 돼가지고 요리를 그만두고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리 대회를 나가는 또 젊은 요리사들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요리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영화의 장면 중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걸이라는 이제 요리사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가 다시 재기하려고 훈련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독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 혀의 감각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음식 맛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거 아니면 매운 거 짠 거 하나도 구분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혀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깨끗한 음식 먹으면서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맛을 느껴보면서 다시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죄의 속박 아래 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모습으로 즉 거룩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습으로 계속 다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맛있는 음식을 마치 느끼지 못하는 요걸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과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얼마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진심으로 칭찬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쳐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3장까지는 위로의 말과 칭찬의 말씀을 하고 4장부터는 이제 종말로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편지의 분위기를 약간 바꿨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종말로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니면 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성화되는 삶입니다. 성화되는 삶. 이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완전하게 되어 있는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인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process of being sanctified.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하게 되도록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줄 알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용서를 할 줄 알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화평할 줄 아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늘 이 음란함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유혹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에서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라라고 이 거룩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단면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보는 것은 좀 부족한 시각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특히 이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죄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를 떠나서 거룩해져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삶이 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또 허락합니다. 마치 우리 혀와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은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뺏어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라, 세욕을 좇지 말라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한번 누려봐라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것보다 더욱 더 사랑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던 칭찬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더 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기에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고 반지까지 주고받은 부부도 금세 그 사랑에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컨셉으로만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제는 그만 사랑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서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끝까지 사랑하고 또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꼭 어떤 모든 본능 같은 것을 억제해가지고 수도승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혀의 감각이 없어졌다가 점점 이 깨끗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감각이 돌아와서 그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단맛과 짠맛과 담백한 맛, 고소한 맛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음란함을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배우면서 또 행하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누리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을 좇고 음란을 버리고 성화되는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끝까지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드렸습니다. 아멘.